완성합니다. 여러분 그 책 봐보세요. 한번 영어 배우신 분 알죠? 5분 동안 마스터하면 5분 이상 영어 못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길은 분명히 지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광야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그 광야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거나 심령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비록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훈련 속에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훈련의 끝에 왕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 내 몸매가 예뻐진다는 것, 내가 왕자의 근육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식스팩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기도예요. 엉엉 울면서 정말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나의 기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였지만 그가 임신하고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을 일으킬 사무엘이 될 거라는 사실은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어려움과 아픔들은요, 그것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를 쫓아가면 자기가 살지 않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자기의 기쁨만이 아니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롯의 만남을 통해서 이새를,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 자체만 바라보면 지쳐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역경 끝에 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 그것이 자녀의 문제라면요, 지금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 여러분 지나가야 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한국에 가면은요, 피로회복제 주세요 그럼 요만한 알약하고 이 병 마시는 걸 줍니다. 아니 한 번은 약국에 가서 한국에 들렸을 때 그 피로회복제를 먹었는데, 약을 먹고서 딱 먹으려고 딱 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인삼이에요. 인삼이 한 3년근짜리 조그만 손가락보다 좀 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쭉 마시고, 인삼이니까 먹으려고, 제가 인삼을 좋아하거든요, 먹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다가 약국에서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젓가락 주세요 그리고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삼이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먹었는데 그 산삼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버려요. 제가 망치 빌려서라도 깨서라도 내가 먹습니다. 왜요? 산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인삼이 아닌 영적인 산삼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저 인삼은요, 그 조그만 병에 3년근짜리 집어넣어도요 그냥 버리고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산삼은 절대 안 그래요. 왜요? 산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뭡니까? 인삼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보호 아래 자랍니다. 산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광야 속에, 비바람 속에 동물이 다 파먹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혼자 자라납니다. 그것이 인삼과 산삼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산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과정 속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은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같은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산삼이 무엇인지, 결코 아무도 버리지 않는 강철, 이 그릇에 들어있어도 강철 그릇을 어떻게 해서도 열어서 그것을 꺼내고자 하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산삼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장통, 지금 내가 비록 통증을 느끼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픔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본문의 첫 번째 말씀 다시 보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라마로 가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는요 불과 3.2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을 가려요. 3.2km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울 왕이 있는 성에서부터 지금 라마라는 곳이 3.2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고자 살려고 한다면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그리고 그곳에 선지자들이, 다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역경 가운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피난처로, 우리를 지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사 중에 아침 인사죠. 보통 식사하셨어요? 요즘 저녁에도 밥 먹었어? 가 인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못 먹는 시대를 살아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백인이 지나가는데 한번 인사해보세요. Did you eat breakfast? 그거 한번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왜 남의 밥 먹는 걸 가지고 그래? 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각자 민족마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게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그저 단순하게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역경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그 과정,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인데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시편 27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 자기의 삶의 피난처, refuge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요? 건강의 문제니까 무조건 의사에게요? 아니요. 내 삶의 관계 문제 속에 조언을 받고요, 카운슬러를요? 아니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마 예전에 한번 돌아와서 나눴었지만 제가 발가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가자마자 엄지발가락이 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양말도 신을 수 없고요, 신발도 신기 힘들고요, 그냥 놔뒀더니 골마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일본은 좀 걸어 다녀야 되고 제가 있던 집에서 사역하는 데까지 기차 타고 걸어가고 해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참다 못 참아서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이 일본 의사인데 그냥 모든 걸 다